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에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리고 평강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계시기를. 아멘. 아멘.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오늘 참 기쁜 날입니다. 한 번 더 얼굴을 보시면서 오늘 당신의 얼굴이 더 기쁜 날 같습니다. 시작. 아멘. 참 이 복이에요. 복. 이렇게 함께 모여서. 자, 오늘 메시지는 짧고 간략하고 정확하게 말씀을 지금 37분에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때문에 1시 전에는 끝내야 돼요. 1시 전에는.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가운데 여러 가지 시의 종류가 있는데 탄식시, 회개시, 또 그리고 성전으로 올라가는 시, 오늘 100편은 감사시입니다. 감사시. 추수감사주일을 보통 일반적으로 11월 셋째 주가 모든 교회들이,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11월 셋째 주에 드립니다. 특히 도시교회들은 더 그렇습니다. 도시에서는 농사를 짓질 않기 때문에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주일로 보내요. 그 이유는 영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위하여, 거룩한 신앙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을 찾아서 떠났던 청교도들이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정말 이 믿음, 타락한 신앙이 아닌 진정한 신앙을 위해서 영국을 떠나서, 영국 그때 당시는 성공회가 영국의 종교였습니다. 국교였습니다. 참다운 신앙을 찾아서 마음을 모아서 떠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청교도라고 이름하였습니다. 이들이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오면서 그곳에 굶주림 속에 죽어가기도 하고, 너무나 먼 길이었기 때문에 그 신대륙은 지금의 미국입니다. 오는 도중에 병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 남겨진 사람은 대륙에 도착해서 첫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짓고 나서 가을에 11월 셋째 주에 하나님 앞에 추수의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의 신앙은 서양에서, 미국에서 거의 대부분 들어왔죠? 그렇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11월 셋째 주를 이 추수감사절로 지켰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렇게 지켰는데, 미국과 우리나라는 날씨가 좀 달라요. 우린 추석이라는 게 있죠. 추석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지났죠? 추석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는 대추가 익었느냐 안 익었느냐를 보면 됩니다. 교회 마당에 대추가 다 따먹었어요. 그러면 추수 때가 지났다 안 지났다? 지났다. 그러므로 오늘 추수감사절을 보내는 것은 당연하다. 대추가 한두 개 남았으니까 한번 따서 드셔보세요. 엄청 맛있어요. 저쪽에 가시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10월 셋째 주에 한 달을 당겨서 추수감사주일로 이렇게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이에요. 자, 그런데 그들이 곡식을 드릴 때, 추수하여 드릴 때 농사가 잘 됐나? 잘 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그 신대륙에 도착해서 농사를 짓고, 그리고 추수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릴 때 그 해는 기근이었습니다. 기근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감사의 예배를 시작으로 지금 그 땅은, 그 신대륙은, 미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시작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200년 좀 넘었나요?
그렇죠?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전 세계를 제패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세계의 어떤 나라도 견줄 수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 추수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들이 풍족해서가 아니라 기근 속에 정말 드릴 것도 없는데 열심히 땀 흘린 그 추수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 후에 이렇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무언가 내게 주어졌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감사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1절과 2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것은요, 믿음의 표현입니다.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없는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을 때 믿음의 표현, 없는 가운데 올려드리는 믿음의 표현을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입니다.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표현입니다. 감사는 풍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드리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여기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감사 두 번째 이유는 정체성이 어디 있는지 바라보면서 자기 정체성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내가 번지수가 어디 있는지 모르면 감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시오. 나를 지으셨어요. 정체성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것입니다. 나는 그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를 오늘도 길러주시는 분이십니다. 감사는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하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세상은 소유로 자기 자신을 정의합니다. 소유로. 너 몇 평에서 사니? 너 무슨 자동차 타니? 너 요즘 취미생활은 어떤 일을 하니? 이 세상에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 그것이 마치 너 어느 대학 나왔니? 인류대학 나왔니? 지방대학 나왔니? 삼류대학 나왔니? 이루대학 나왔니? 그것으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소유를 정의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것이 정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따라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누구의 소유입니까? 여러분의 사업장 누구의 소유입니까? 여러분의 자녀 누구의 소유입니까? 여러분의 배우자 누구의 소유입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이신 것을, 주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사람의 감사의 모습입니다.
세상에 좀 돈 좀 떨어지면 코가 이만큼 나와가지고 돈은요, 돈다고 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쥐고 있어서 돈이 아니라 돌고 돈다고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랬대잖아요. 어떤 남자가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돈 좀 주세요. 제발 좀 부자 좀 되게 돈 좀 주세요. 그랬대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기도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저 결혼도 해야 되니까 여자도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어떤 사람? 돈 여자. 뭔 말인지 모르네. 돈과 여자를 다 주셨어요. 돈 여자. 그렇게 살고 싶어요? 내가 기도해서 얻는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에요.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소유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있고 해줄 수 없는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소유니까 하나님이 저 인생 책임지시고 이끌어가시고 부부는 기도하겠지 않겠어요? 그게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잃은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이 그의 문이 뭐예요? 예배의 문입니다. 예배의 문. 감사는 예배의 통로로 들어가게 하는 열쇠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은 예배를 사모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다 잃어버려도요,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을 소홀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예배가 연락되지 않으면 다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예배가 연락되도록 아벨처럼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가인처럼 자기 멋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준비된 예배자, 그것이 오늘 감사하는 자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인하고 아벨하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아벨은 1년 동안 하나님이 막 너무 좋은 거야. 막 너무 하나님 아니면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 그래서 집에서 제일 좋은 걸 찾았는데 그게 뭐예요? 양이에요, 양. 양 중에서 제일 좋은 거. 그거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근데 가인은요, 제사 때 됐으니까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냥 제사 안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곡식으로 드려서 제사를 안 받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사 때가 됐으니까 제사는 드려야죠. 그러니까 쳐다보고는 예배 드려, 제사 드려야지. 뭐 보리쌀이나 한번 가지고 가서 한번 해볼까? 그거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음부터 받으세요. 예배는 준비된 마음부터 받으시는 거예요. 자, 누구 예배를 받으셨어요? 참, 하나님도 그냥 가인 것도 받아주시지. 안 받아주셔. 여러분, 예배가 연락되지 않으면 광야에서 아벨을 죽입니다. 여러분이 예배가 연락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역할을 해요.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고,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을 하여금 예수님께 더 가까이 못 오게 만든단 말이에요. 왜요? 연락되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요,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내게 있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내 마음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 이 중심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로, 땅에서는 기름진 소산들로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 얘기는 하나님이 나를 따라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따라다니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이 얘기는 뭐냐면 감사는 열매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따라다니시면서 하는데 왜 열매가 악한 열매가 맺히겠어요? 따라다니시는데 밀어내기 때문에, 따라다니시는데 필요 없다고 하기 때문에 악한 열매가 맺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함께 할 때 선한 열매를 맺죠. 이건 어디서 바로 나타나냐면 입술에서 나타납니다. 말로 얼마나 감사하는가. 제가 이 1년을 돌아보면서 교회 속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아무리 교회를 지을 때도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자리를 지켜주신 분들이 계세요. 바로 여러분들이죠. 묵묵히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진리를 따라서 순종함으로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래서 이 한 주간 동안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기도하면서 주마등처럼 그 시절에는 그 친구가 그렇게 함께 이렇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있어야 될 사람들이 없는 그 자리는 마음이 너무 속상해요. 이게 교회에 주신 복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신과 옆에 분을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잘했다고. 잘하셨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목사가 힘들고 어렵고 이런 표정이 보였나 봐요. 안 보이려고 하는데 보이나 봐요. 그러면 돈을 이만큼 싸들고 와가지고, 이만큼 쌓인 거 보이죠? 이만큼 싸들고 와가지고, 목사님 저 해외에 나가서 쉬었다 오세요,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안 계셨어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오셔서 목사님 좀 쉬세요, 식사 맛있는 거 드세요, 그러면서 챙겨주시고, 또 어떤 분들은 영양제를 가져와가지고, 하여튼 부려먹는 방법도 여러 가지야. 영양제를 가져와가지고 막 먹이더라고요. 그런데요, 그것도 스타일마다 달라. 어떤 분들은 영양제를 가지고 한 알짜리 딱 가져온다. 한 알짜리 하나만 딱 털어놓으면 딱.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한 주먹씩 가져와요. 한 주먹씩. 이게 영양제로 배가 부른 건지 밥으로 배가 부른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막 그런데요, 그게 다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먹고 목사도 이 1년 동안 또 든든히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여러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박수 보내주십시오. 자, 이것이 삶으로 드러나는 감사입니다. 삶으로 드러나는 감사, 헌신으로 완성되는 감사. 어저께도 이 주변을 청소를 딱 하면서 머리 잘 깎았죠? 그죠? 들어보시면서 보셨어요? 화단부터 시작해가지고 어제 대청소했어요. 세상에 비 온다고 그랬는데 청소시키려고 그러니까 비 안 오는 거 보셨죠? 그래서 대청소 싹 하고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어요. 각자의 자리에서, 또 못 오시는 분들은 못 오시는 자리에서 간식 보내주시고 마음 써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일하시는 분들은 또 일하시고,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감사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불평의 문을 닫고 감사의 문을 여십시오. 감사는 현실을 바꾸는 영적인 능력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치유합니다. 2025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중 가장 감사한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 100편의 이 말씀이 그대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세례를 받고 추대를 받고 취임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더 명확하게 분명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하심이 시 100편의 이 축복이 우리 가정에, 나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우리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